이제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3년 차예요. 그리고 4년 차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1, 2, 3, 4로 돼 있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두 장, 그리고 개인별로 2장인데 올해는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리고 중간에 시편을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해서 올 12월 31일에 요한복음 21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 1장을 읽어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읽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리포트를 좀 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 헬라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의사란 어쩌면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직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이언대는 주후 61년에서 63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전이었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을 살펴봤는데 갑자기 주후로 이렇게 뚝 시간의 공백이 느껴지죠. 주후 61년에서 63년, 이때는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게요, 감옥이 2차례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거든요. 수감되거든요. 근데 1차 약 61년에서 63년, 약 2년 정도 이렇게 수감이 되는데, 이때는 사실상 가택연금이에요. 좀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갇혀 있고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바울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외부에서 반입이 가능하고, 집에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가택연금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어진 그 서신들이 옥중서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옥중서신이라는 별칭은 있지만은 가택연금인 상태에서 쓰여진, 물론 옥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바울의 제2차 투옥은 진짜 감옥이에요. 진짜 어둡고 컴컴하고 지하 감옥, 아무 볕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축축하고 춥고 그런 진짜 감옥이었고요. 그때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바로 이 시기에, 사도행전은 바로 이 시기에 누가에 의해서 저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같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활동에 의한 복음의 확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 증거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7장 6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확장, 약 3년간의 기간을 1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여기서 1장부터 7장까지 3년간의 기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에 관한 기록이고요.
다음으로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및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약 12년입니다. 12년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부분 13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 드디어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의 전 3차에 거친 세계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바울의 로마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약 15년이에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전반부는 사실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의 중심 사역이 도드라졌는데 13장 이후는 바울이 전면에 나서죠. 사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하고 누가를 데리고 가요. 만약에 누가가 같은 팀이었어요. 원래 바나바 쪽으로 갔다면 아마도 바나바가 전면에 나설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나바가 중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바울에게로 가서 바울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실 이 누가가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저수라고요. 사도행전도 저수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저술한 사람은 사도 바울 13권을 저술하죠. 누가는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분량은 누가가 더 많아요. 성경의 책 수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성경을 썼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이 2권의 분량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합친 분량보다 더 많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상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어떻든 바울의 여정 또한 누가로 인해서 자세히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 누가만 끝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죠. 어떻든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회심, 주전이란 말은 이제 생략할게요. 주후라는 말 생략할게요. 34년입니다. 34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자, 여기서부터 약 13년의 기간이 있어요. 47년부터거든요. 13년 동안 바울은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3년간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 있었어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무명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우리 안디옥에 가서 사역합시다. 10년 동안 바울은 무명이었어요. 회심 때로부터 13년간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면서부터 바울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또 다른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 다소에서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에 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란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3년간의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약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49년에서 52년입니다. 이때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고요. 3차 전도 여행 53년에서 58년입니다. 이때 쓴 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 공백 후 1차 로마 수감이 있죠.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도 받고 2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 수감이 돼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죠. 2년간. 이때 옥중서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쓰여집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건 성경 책별 순이 아니라 시간별, 연대별 따른 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1차 수감과 2차 수감 사이에 아마도 4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했던 것으로 정황상 그리고 여러 가지 사료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4차 전도 여행을 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63년에서 67년까지 4년의 공백이 있어요. 4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땅끝, 그 당시 세계에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인 성경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리고 그 후에 2차 로마 감옥에, 그야말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인 성경이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인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2장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언급하고 있는 선,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의 만국 방언 사용에 대한 유대인들의 양면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서 36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의 즈음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그리고 37절에서 42절은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의 회개와 세례받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7절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1절에서 4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성령께서 요엘의 말과 같이 만민에게 부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령께서는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사람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1절에서 4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 1회적인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잖아요. 매일 세례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세례 받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하늘부터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죠.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또 아니에요. 달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분명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잖아요. 각설탕이요. 각설탕을 물에다가 넣어요. 컵에다, 유리에다가 한번 각설탕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설탕물이잖아요. 각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설탕물이잖아요. 근데 각설탕을 넣자마자 한번 마셔보세요. 무슨 맛 나요? 그냥 물맛 나는 거예요. 각설탕을 넣는데 각설탕이 녹아지지 않고 있으면 그냥 물맛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맛 나는데 이건 설탕이에요.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맛이 나요? 세상적인 맛이 나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설탕이 녹아져야 이 단맛이 나는 거예요. 설탕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구원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화의 깊이, 영성의 깊이가 다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설탕 맛이 난다는 거, 변화되는, 물이 변하는 거예요. 물 맛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나쁜 인격에서 선한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 말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변화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품이라고 그랬죠.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 9가지 인격과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베드로처럼 다혈질이고요. 그런데 나중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과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삶의 열매가 되어서 맺히면서 그러한 변화됨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됨이 있으니까 이 42절에서 47절까지 보면요, 어때요? 이 변화됨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럴 때 온 백성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첫 번째 새벽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이 이룬 초대 교회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